싸울지라 죄여 버스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영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버스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물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이로 다니시며 오순절날에 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불로 바람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날에 부활하시고 이날에 하나님을 만나를 내리시며 이날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복되고 거룩하고 이날을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깨끗하게 다시금 흰옷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또한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6장 통일 찬송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도 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고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9번입니다. 성 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오시네.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54페이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제 앞에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위에 원선이 사모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5절 다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된 것 같이 옆에 분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엘베델 대신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엘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예, 우리가 추석을 기향을 하면서 현실로 또 우리 일상으로 일터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새 출발을 하는 또 가을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추운 이제 바람이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자 이런 때에 우리 고향에서 만났던 사람 뒤로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옷을 여미고 출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의 일생이 3등분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봄, 여름, 가을, 청소년, 유아 시절 청소년, 또 장년, 노인 이렇게 봄, 여름, 가을로 나누기도 하지만은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을 인생을 3등분으로 야곱도 일생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청년까지 20 몇 세까지 살다가 멀리 보따리 싸들고 멀리 다른 나라 땅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서 21년의 청춘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모으고 거기서 자녀도 낳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21년을 보내고 마침내 돌아오는 인생에 돌아오면서 오늘 이 많은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의 인생의 3모작 3등분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제 영성 가운데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하고요, 모세도 그러하고, 다윗도 살펴보면 상등분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3등분으로 후반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마지막 돌아오는 후반기가 참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도 정말 그가 이제 저 아버지 할아버지 집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가정에서 헤브론에서 살다가 그가 이제 21년 멀리 이제 형과 원수가 돼 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서 거기 예삼촌 집에서 21년을 살다가 이 돌아올 때 참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하나님이 꿈에 돌아가라 해서 재산과 가족, 자식들과 아내 여러 명과 함께 이렇게 돌아올 때 이제 도착을 해서 외삼촌이 잡아로 오가지고 내 그 중요한 물건 훔쳐갔지, 야, 이러면서 아주 그냥 또 잡아가려고 그러면서 말을 타고 쫓아오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경계선에서 약복강에서 형이 다 도착을 다 해가는데 이거 경계선에서 형이 이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말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이것이 아직까지 형제관계, 원수관계가 아직까지 청산되지를 못하고 큰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약복강 나루트에서 다 건네놓고 거기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3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느냐 했더니 거기서 이제 얼마 있는 그 세겜과 숫꽃이라 하는 곳에서 조금 경계를 넘어서 다 왔으니까, 야, 여기가 좋다. 내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넘어왔으니까, 이제는 다 왔으니까, 우리 고국의 땅이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 살던 곳이니까 이제는 여기서 머물러 살겠다. 이러면서 이 야곱은 거기서 이제 세겜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정착하며 왔다 갔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간 짓다 사업을 펼쳐놓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딸이 그 동네에 구경하러 갔다가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오빠, 어머니 배에서 난 오빠 시몬과 레이라고 하는 그 오빠들이 앞장을 서서 이놈들 그냥 두지 않겠다. 큰 치욕을 당하고 업신여겼으니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몇 사람을 죽여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밤중에 가가지고, 자 여러분, 저들이 이제 추격해 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해봤자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쪽에 추장의 아들이,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칼을 들고 한번 붙어보자 하고 쳐들어온다는데 큰 문제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가? 이렇게 인생에 돌아오면서 왜 하나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35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형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원수의 문제, 강간의 문제, 이런 집안의 우환과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반기에 인생의 이 고비를 잘 넘기면은 우리 인생의 후반기는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정과 이 부요를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침내 이 통일을 앞두고 지금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6.25를 거쳐서 일제 30년을 거쳐서 6.25를 거쳐서 민주화를 거쳐서 많은 군부의 무슨 세력, 정치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75년을 잘 지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유한 나라, 인권의 나라, 축복의 나라 이렇게 구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통일을 앞두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고구려, 고려 시대에 이렇게 다 통일이 되어진 신라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고 원수관계가 있고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행복하다 할 수가 없죠. 여기에 많은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역사 부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통일에 남은 것이 있는데 이 통일의 문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6.25를 지내왔던 또 그리고 이 경제적인 여러 배고픈 어려운 이런 많은 문제, 인권의 문제 이런 문제를 겪어오면서 6, 70, 80 이 노인 시니어 시대가 광화문에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 나라를 이게 나라냐 이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물려줄 수는 없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화는 되어줄 수가 없다. 교회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 뿌리째 뽑힐 수는 없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광화문 애국운동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우리 통일을 염원하고 불붙은 것 그리고 이 나라를 정말 통일된 나라로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고 눈을 감고 싶다. 이 사실을 아는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사람들 요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화문에서 부르짖고 거기서 잠을 자며 눈보라를 맞아가며 더위를 피해가면서 비바람을 피해가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 연 1850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했던 자 여러분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집사님에게 보내드렸는데 몇 개만 제가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청와대 앞에서 거기에 길거리에 이 얼음이 얼은데 그 위에 서치루프 한 장 깔고 그 위에서 여러분 저렇게 담요를 나눠주고 거기서 저도 하룻밤을 우리 집사람과 같이 잤습니다. 고구마를 구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한 달여 가량 동안에 소리쳐 기도하고 외치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광경을 여러분 역사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얼음 위에서 잠을 계속 잤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또 보면 계속 봅니다. 저것도 추운 12월 크리스마스 때 정도 됐는데 1월달까지 계속 광화문에서요. 저렇게 여러분 저거는 8월 15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놀라웠게도 사람들이 그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하늘에 저는 아주 천리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냥 그 비를 맞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던 광경이 저 우산 쓴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그리고 저 광장에 여러분 19년도 20년 거기에 그때 당시에 광화문에서 이 또 추운 12월 1월달 계속 광화문에서 눈보라가 팍 치는데 12월 크리스마스를 저기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도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고 애국하는 우리 교회로서 10월 9일 날도 지금도 아직도 주사파 세력들이 너무도 이 통일의 문제 너무도 이 공산주의 이 사상의 문제들 이념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마지막 해결하고자 이번에 10월 9일 날도 또 모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요구는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약속을 지키라. 돌아오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1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여기에 세겜과 숫꽃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아이고 여기까지 돌아왔으니까 다 왔지요 뭐 이렇게 하고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여기서 살려고 머뭇거리고 있는 지금 상태에 하나님의 음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하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알면서도 그런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문질러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며 네가 뭐 했다고요? 28장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28장에 있었던 그때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베델은 300m 좀 높은 곳에, 세겜보다도 높은 곳에 있는 곳인데 더 안으로 좀 들어가야 안으로 좀 들어가서 조금 내려와야 되고, 그 베델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이 있고, 그렇게 본부 안에 중심부로 성경 가운데 예루살렘이 모든 이 땅의 핵심 중심축인데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까지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러한데요. 어찌 내가 네가 그 길을 잊고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네가 잠자고 있을 때에 하늘에 문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고, 내가 네게 너는 잠들고 있느냐 야곱아,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래서 뿔뚝 일어나가지고 돌베개 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노자를 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되도록 제가 특별히 기념 장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름을 만든 것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다 하고 돌 기둥을 하나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했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서원했던 장소입니다. 내가 무사하게 돌아올 수, 외국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집,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지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곳, 약속하셨던 곳, 처음 만났던 곳,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며 거기서 만났던 루스 들판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델 동편, 거기서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온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세상, 저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서 멀리 그렇게 해서 거쳐서 들어온 장소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룩한 땅, 거기가 바로 베델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그런데 여기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딸이 11명의 자식이 있는데 12명의 아들 가운데 딱 이 고명딸,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디나라는 이 딸이 그 동네가 다른 총각들은 어떻게 살까? 또 다른 동네는 좀 문화가 어떨까? 뭐 춤추는 거, 잔치하는 걸 하나 보러 갔다가 야, 이거 이쁘장한 거 하나 나타났다. 이거 어디서 온 딸이야 이거? 하면서 그냥 어떻게 잡아가지고 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강간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이 큰 문제가 생겨서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전체 재산이고 자기 아내고 그리고 자기 자식이고 한꺼번에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거기서 자세히 말합니다.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어떤 때요?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 나타났던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서 또 강조합니다. 거기서 나타난 때 또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너 잊어버릴 너는 무시했지만은 나는 잊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장소 너 약속했던 그 약속 나는 잊지 않는다. 거기서 몇 킬로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봤다.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 예배의 문제다. 약속의 문제다. 이래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고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1절 보십시오.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것이 바로 발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이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세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단을 예배를 드리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24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피 흘린 그곳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저기서도 여기서도 하지 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올라오라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하에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은 높은 곳에 위에 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위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곧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윗의 여러분 경험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24장에도 다윗의 마지막 말년에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지고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야,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위대한 왕인데 마지막 한번 군사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하나님, 이 신하가 요압이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 가서 이렇게 조사를 전부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칼을 빼는 자가 몇 사람이고 젊은 사람 나이가 몇 사람이고 몇 사람이 군대 남자가 얼마고 지역마다 몇 명이고 인구 조사를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격동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를 하셨다. 그래서 3일 온역을 그 나라에 역병, 전염병이 들었는데 수만 명이 막 쓰러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차를 갖다가 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칼을 빼갖고 들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께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해서 그 제사를 마당에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타작마당으로 찾아가서 소를 잡아갖고 거기 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배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해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읽었는데 해변 도시가 참 아름다운 파도치고 해변이 아름다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이 바캉스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휴양하고 놀고 하니까 그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시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오두막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지고 경계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얼마 있었는데 저녁만 되면은 파티를 낸 거예요. 파티를. 여름에 뭐 띵깡띵깡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단 말이에요. 술 먹고 놀고 또 놀고 하다가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생기나니까 가게가 생기더니 점점 땅값이 올라가더니 그게 해변 도시가 됐어요. 해변 도시가. 그러면서 거기서 환락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환락의 도시가. 이렇게 해서 되어진 여러분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아십니까? 가봤는데요. 거기는 완전히 전 사방에 다 모래사장인데 거기에 도시가 하나가 생겨져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뭐 빠찡코하고 뭐 노름하고 뭐 한다는 거 돈놀이하고 그렇게 그 오락의 환락의 도시 아닙니까? 춤추고 막 놀고 요즘은 뭐 회의도 교통이 좋아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진 도시들이 바로 라스베가스라는 휘황찬란한 그런 불야성의 환락의 도시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이 왜 불벼락을 맞고 멸망을 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믿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 둘 사이 너는 거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오다가 머뭇거리다가 롯의 아내는 거기 롯이 자기의 삼촌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그 물 좋고 도시에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춤추고 좋은 땅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전도 한 명도 못하고 그 사람 10명만 있으면은 내가 그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천사가 와서 말을 했는데도 10명이 되질 않았어. 지하고 지 아내하고 그 다음에 딸 둘하고 요것밖에 없었어. 사이 둘 정원한 약혼한 사이 둘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또라이. 전혀 하나님 믿지 않았어. 요 4명밖에 아직 밖에 뭐 믿는 사람이 없었어. 사이까지 하면 6명. 10명이 되지를 않았어요. 멸망을 반탐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몇 시간까지 나오지 않으면 불벼락을 맞게 된다.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다가 아내는 머뭇하다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야, 그거 가니까 진짜 롯의 소금 기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연이겠지만은 전부 바위가 다 소금 덩어리더라고요. 머드팩 한다고 가가지고 바르고 거기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게 유명합니다. 그 전부 뭐 가루가 돼가지고 전부 이게 그 바닥에 위에는 바다같이 보이는데 들어가서 첨벙하면 전부 막 먼지가 그냥 다 이래. 그게 이 먼지로 되어져 있는 진흙들입니다. 진흙.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나요? 나오라는 겁니다. 그 나왔던 사람은 그래도 살아가지고 그렇게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바벨론에서 거기서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의 도시, 이 세상의 중심지, 이 세상에 거기에서 새와 마귀와 귀신들이 처소라고 말했는데 그 도시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멸망받을 앞으로 도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시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환락의 도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도시를 통해서 세상은 악해지고 하나님 거리 멀어지고 예배가 단절되어지고 부패되어지는 곳이 도시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올라오라 예배를 드리라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베델, 처음 만났던 예수, 그때 감동, 그때 약속, 언약, 확신, 감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첫사랑 처음에 그때 주님 만났을 때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은혜 받았던 그 시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장에도 베델 이 아브라함이 베델의 동편으로 갔다가 그 베델에서 동편으로 갔다가 밑에 남쪽으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애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가 그랬다가 아내도 뺏길 뻔하고 죽을 모서리를 만났다가 그러면서 도망을 다시금 올라온 것이 이제 13장에 보면은 베델으로 다시금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은요 제단 쌓는 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떠나면은요 죽는 모습이 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지금 이 베델도 어떻게 보면 여기 세겜 숫꽃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경계선입니다. 경계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더 들어와서 베델로 첫 약속, 첫사랑으로 예루살렘으로 할렐루야 아멘.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입니다. 버리고 바꾸고 묻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른 척하고 아내들이 갖고 있는 그 밧단 아람에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거기 숨겨놓고 왜 이렇게 우리 집안에 이 보물을 갖고 갔느냐, 없어졌어, 내놔 하고 잡으러 왔을 때 그걸 살짝 감춘 것 야곱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이방의 어떤 그 우상 보물단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합한체며 뭐 이런 것들 이상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상을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정결케 하고 어복을 바꾸라. 예, 정결케 하고 어복을 바꾸라. 이것도 여러분 어복은 모든 문화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옷을 나라마다 다 다르지요. 예, 그러면서 이 세상 이방 문화들을 말합니다. 이방 문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뭐 보석들, 귀걸이, 이방 신상, 귀걸이 4절에 나옵니다. 귀에 있는 고리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것을 상수리 나무 나무 밑에다가 그냥 그것을 다 파서 묻어버렸습니다. 확실하게 묻었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묻었다는 것이 이것은 완전히 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누룩을 묻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땅 속으로 들어가서 묻혀버렸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려고 하면은요 땅에 묻혀버려야 됩니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문화, 세속 문화, 이런 문화들을 이렇게 해서 묻어버리고 다시 내가 태어나겠다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지저분한 거, 죄악적인 거, 세속적인 거, 세속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좋다고 온갖 집안에 그냥 뭐 이상야릇한 뭐 달력들, 그런 거 뭐 여자들 뭐 벗다시피 해놓은 것들, 뭐 또 별의별 이상한 것들 여러분 집안에 없나요? 부적들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이게 여러분 밧단 아람에 21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살면서 그 아내들이 다 그런 것들을 우상 이 문화들을 다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밧단 아람이 그 밧단 아람을 더 지나가고 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애삼촌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저 갈대와 우르에서 밧단 아람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부름받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곳입니다.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곳이죠. 근데 이 밧단 아람은 어디에 있냐? 아람의 이방 풍속.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정한 땅도 아니고 그 밧단 아람을 가면 할아버지가 살던 원래 고향 이 우르, 갈대와 우르라고는 갈대아 지역의 우르 지역의 우상 숭배하던 달신 숭배하던 곳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바단 아람에서 있다가 갱게선을 넘어서 이 베델로 들어와서 살았던 곳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단 아람의 21년 갈대아 우르의 이 우상들, 세상의 달신들, 해신들, 용신들, 용왕신들, 산신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속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겼던 저 갈대아 우르를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 여기에 여호와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줄을 서서 그 대표들이 서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방 신상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묻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가 복준다. 이게 무슨 다른 풍요의 신을 풍요를 준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 몸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당하게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한쪽 다리는 여기다가 한 다리는 저기다가 걸쳐서 양다리 걸치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혁신이라는 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혁자는 가죽 혁자라고 그럽니다. 이 가죽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무슨 이렇게 물건들을 만드는 것인데 이 황골탈태 모든 뼈까지 그냥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너는 떠나라.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2장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세상의 피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면은 조상제사며 또 집안에 관련되어진 많은 일가 친척의 부모 문제가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깨끗하게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 걸리적거리면은 결국은 미끄러지고 내려가고 부패된다는 겁니다. 땅을 옮기고 혈연을 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떠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땅에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번성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머뭇거리면서 온갖 문화에 젖어가지고 썩혀있는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까?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 이건희 그 회장이 이 삼성전자를 다 크게 세계적으로 키워놨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라. 그러면서 혁신 그랬습니다. 1999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 신경영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로 200명의 삼성전자의 대표들을 다 자기가 만들었던 텔레비 이런 것들이 구석자리에 먼지가 포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독일에서 그래서 200명을 불러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했던 것이 그때부터 불태울 거 불도 엄청 많이 태웠습니다.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어요. 세계적인.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그냥 그렇게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골될 때 하고 혁신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완전히 혁신해서 이 주사파 공산주의 이념 적그리스도의 사상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김일성을 숭상하고 반미를 외치고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을 끊고 이 어떻게 하든지 공산주의 연합해가지고 평화 거짓 평화 평등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세력들 제가 어제 올렸습니다. 70명이 지금도 국회의원 70명이 그 공산주의 운동 주사파 운동권 사람들 학생회장들 이 사람들이 지금 주도를 다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쌍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인 몇 사람 떨어져 나갈까 싶어서 대교회 목사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깨끗이 여러분 벗어버리고 신상을 묻어버리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여러분 약속을 지켰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그가 올라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격하는 자들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5절 그들이 이렇게 제단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 그냥 벌벌 떨더니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떨었는지 몰라도 추격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아버렸어요. 추격하던 사람이 없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루스 28장에 돌베개 하고 있었던 그 루스 들판 곧 베델에 이르렀다. 거기로 다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간, 다 마구 간,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묻어버리고 단을 쌓고 곧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단을 쌓고 또 엘베델이라. 자, 단을 쌓았죠. 루스들 베델에서 거기서 단을 쌓고 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엘베델이라. 이렇게 엘베델. 베델에서 엘을 하나 앞에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앞전에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냥 하나님 집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베델을 2번 경험했습니다. 신앙도 한 번에 그때 첫사랑을 만났을 때의 신앙이 아니라 2번째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에 한 번 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격자들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9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어디를 돌아왔어요? 베델로 돌아오고 베델에서 자기 집으로 여기 27절에 보면은 헤브론 아브라함의 그 본건거지 이삭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떠났던 그 자리에 돌아왔는데요. 고향으로 완전히 도착하고 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가지고 복을 주시면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도 약속해 주었고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었고 자기가 루스들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었던 그 말씀을 도장을 찍어두듯이 이렇게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몸에서 국민들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에 약속은 있지만은 약속이 다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은 있어도 우리에게 100% 성취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킬 때 그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약속을 받아놨어도 이런 축복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죄를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묻고 옷 갈아입고 세상줄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주일날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립니까? 이게 한 사람이 저기 안 나오도요. 내가 지금 그쪽으로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내가 참 이 자리에서 말하기보다 도대체가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저런 인간 데리고 내가 밥 먹고 여러분 여기 있으면 한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예배를 빠져먹어요? 예배를 미쳐도 보통 미침이 아니지. 돌아도 획 돌아버려. 꼭지가 돌아. 축복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 더 이상 이제 기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후반에 죽을 때까지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아무런 풍파가 없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이제 목숨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델 루스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베델을 2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고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냥 베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여호와 하나님, 진짜 리얼 신앙, 리얼 하나님의 집, 정말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삽니까? 과거에 적당히 믿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 적당히 믿던 다니던 교회가 아닙니다. 과거에 적당히 믿던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국가적인 하나님의 축복, 국민적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모래와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축복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만 받아도 얼마나 그 자손이 내가 눈을 감아도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이런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위로 올라가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신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줄을, 세상 문화를 끊고 도시를 끊고, 하나님 비록 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 문화로 바꾸어지고, 우리가 주도하고 이 나라를 마지막 부분을, 우리 인생을, 이 나라를 후반을 하나님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 월요일 날 10월 9일 날 또 이 애국운동 위해서 마지막 손질하기 위해서 또 대거적으로 전국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손이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닦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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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손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가 팔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엘베델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여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아오라, 나는 잊지 않는다. 주님이여,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 제약의 도시에서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버리고 바꾸고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방 문화를 하나님이여 묻어버리고 갈대오르의 바다나람의 문화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정결하고 옷을 바꾸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무상단지를 다 끊어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몸도 친척 아들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이 하나님 아름답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하나님의 야곱과 같이 되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 민족 하나님 마지막 통일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장에서 모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산발설이 무너지고 핵무기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이 모든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사파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일 3부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후반이 좋도록 응답도록,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후반이 야곱과 같이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올라오라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네가 이방 신상을 이제 묻어버리고 모든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이방 문화, 세속 문화를 다 벗어버리고 정결케 하고 다 묻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자고 말할 때 엘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엘베델의 하나님의 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우리 헌금 드린 귀한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성교 예물 하나님 드립니다. 저희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액수를 보시지 아니하고 정성을 보시고 소원을 보신 줄로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양식이 있게 하고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집을 기억하고 주권을 물질의 주권을 경영자로 주님 삼고 옮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주여 채우고도 넘치도록 채우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어 주시고 모든 하는 직장과 가정과 육체의 자녀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마중물이 큰 물을 끌어올리듯이 우리 하나님이여 영향력이 정대되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형제보다 위에 서도록 무릎을 꿇지 않게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원수들이 물러가는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10월 9일 애국자들 강화문 지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또한 자녀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